주일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말씀이 잘 심겨져 생명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하시고 우리 온수한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살아서 생명을 전하는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의 많은 나라들은 군대와 경찰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대와 경찰이 하는 주요 임무는 나라를 지키는 일입니다. 군대는 외부의 적들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고 경찰은 내부의 안전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군대와 경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를 지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미얀마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나라를 지켜야 하는 군대가 국민을 향하여 총을 겨누고 있고 백성을 돌봐야 하는 경찰이 선량한 시민들을 체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미얀마의 백성들이 믿고 기대해야 하는 군대와 경찰이지만 이제는 두려워하고 피해야 하는 조직들이 되었습니다. 미얀마의 군대나 경찰처럼 조직들이 본래 세워진 목적에서 그 방향을 상실하게 되면 오히려 악한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미얀마의 상황과 관련되어 예를 들었지만 이 땅의 수많은 일들이 본래 세워진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 오히려 세상에 피해를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복음과 생명을 나누지 못했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말씀과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고 부와 권력을 취하려 했던 중세의 교회는 교회가 오히려 많은 백성들과 신자들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방향을 잃은 교회가 보여준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대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생명력을 잃은 교회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온수한 교회는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사대와 사대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는 두아디라에서 동남쪽으로 약 50km, 서무나에서 동쪽으로 약 80km 떨어져 있는 내륙 도시입니다. 사대는 고대 루디아 왕국의 수도였으며 천혜의 유세로 된 고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도시 중 가장 안전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사대는 도시를 관통해서 흐르는 강에서 나오는 사금으로 인해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안전과 풍요에 있는 사대를 기반으로 성장한 사대교회는 예수님의 호평을 받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을 요즘 말로 풀어오면 사대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곳이지만 교회의 생명력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대교회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큰 문제 없이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했지만 교회는 본래의 목적을 잃고 생명력을 점점 상실해가는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사대교회가 가진 문제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대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행위에 온전한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유대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늘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그릇된 신앙을 늘 지적하셨습니다. 율법의 조항을 외우고 율법의 가르침을 따르지만 율법이 지닌 참 뜻과 말씀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이를 잘 말해줍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나라와 율법의 수호자임을 자처한 그들이 하나님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보면 위선적 신앙의 결과의 참혹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이 온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단지 종교적 의식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삶을 지배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사람의 모양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의 모습 속에서 선한 생명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현대 교회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시대를 주도하고 사람들을 이끌던 기독교의 모습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깨어있는 교회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시대와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신자들은 로마의 거센 박해와 조롱 속에서도 강력한 생명력으로 로마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었습니다. 중세의 어두운 시기의 종교개혁가들로부터 시작된 교회들은 복음의 위대한 생명을 사람들에게 일깨워 개신교를 출발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박해를 떠나 자유로운 신앙을 추구한 청교도들은 복음의 생명을 가진 신앙의 자유가 허락되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어두운 시기인 일제시대에 끼어있는 교회는 복음의 생명을 가난하고 고통받는 우리 민족에게 전했습니다. 지금이야 교회에 대한 비난과 여러 이야기들이 쏟아내지만 대한민국의 성장에 교회가 일조한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원래 교회는 이와 같이 생명력으로 시대를 주도했지만 과거 유대교가 그랬던 것처럼 사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상실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신앙생활을 내 힘과 내 생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대교회에 말씀하시기 전에 자신을 7명을 가진 분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본문 말씀 1절입니다.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7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게 이렇게 자신을 소개한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내 힘과 능력으로 섬기는 사대교회는 바른 모습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과 함께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교회 역사에서 교회가 찬란한 빛을 발할 때는 모두 성령과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교회는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온세한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없었던 사대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을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필요한 오직 한 가지는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온세한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우리가 살펴볼 사대교회의 두 번째 문제는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는 부분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따라 움직이지 않는 사대교회는 유명무실한 교회였습니다. 사대교회는 뭔가 살아있다는데 죽어있는 교회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은 사대교회가 교회이긴 한데 교회 같지 않게 보인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뭔가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다 하는데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유명한 화가들 중에서 그림을 사진처럼 그리는 화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을 극사실주의 화가라 부릅니다. 마치 사진과 같고 살아있는 듯한 그림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림이나 조각 등이 아무리 살아있는 듯이 보여도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겉으로 보기엔 교회들이 남들이 다 하는 것을 하기에 생명력이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대교회는 자신들이 이것저것을 다 하고 있기에 살아있다라고 착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매우 단호하였습니다. 유명무실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대교회는 왜 이런 표현들을 들은 것일까요? 교회의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현대 교회들을 보면 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비즈니스 하듯이 운영합니다. 사람들이 즐거워할 만한 것을 교회에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에 맞지 않은 것들이 교회에 도입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도만 잘 되면 되니까 도입을 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캐나다와 같이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는 언어의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하는 프로그램 중에 영어 학교 같은 것을 운영합니다. 저는 이 자체를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복음을 한마디도 나누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교회는 생명과 복음을 나누는 대로 그 자체로 경쟁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몸이 아프고 문제가 있을 때 병원을 갑니다. 병원에서 오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찾아갑니다. 바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고통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건져낼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교회들은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일즈를 하듯이 이것저것을 덧붙여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일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교회가 부흥과 성장한 데는 교회가 구걸하듯이 전도해서 된 것이 아니라 교회에 가야 삶을 살고 영생과 부활이 교회에 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뭔가 물질이 풍요롭고 괜찮아 보이던 사대교회는 이러한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능을 잃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대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생명력을 잃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세한 교회가 복음의 생명력이 빛을 발하여 사람들이 찾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대교회와 같은 문제들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일깬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에 한국인들은 한자를 문자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 백성들은 한자가 어려워서 글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가 돌아가고 움직이는 것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글로 표현할 수 없고 기록도 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일반 백성들이 자신의 의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한글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계몽이라고 부릅니다. 무지한 데서 깨어나서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계몽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깨어 있음을 위해서 말씀에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온세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고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영적인 계몽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거룩해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다고 나옵니다. 성경은 거룩한 옷이 천국에 가는 예복이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의 비유를 보면 예복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쫓겨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는 신자가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한 삶, 즉 성화를 추구하며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과 구별될 때 그 진과를 발휘합니다. 지금 시대의 교회를 보면 여느 다른 종교 집단이나 친목 모임과 다를 바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같이 모여서 먹고 놀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세상과 같은 죄악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사대교회가 그래도 교회로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나마 거룩한 삶을 추구했던 일부의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거룩함으로 교회의 소망들이 되셔야 합니다. 온세한 교회가 빛나고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할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은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거룩한 삶으로 늘 예수님의 돌봄과 보호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대교회는 풍요롭고 안전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지 않아도 교회는 운영되고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상실된 교회는 이름만 남은 껍데기와 같은 교회였고 위선적인 신앙만 남게 되었습니다. 현대의 교회는 사대의 교회와 매우 비슷합니다. 교회들은 많고 이름을 알린 교회도 여럿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억하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크고 놀라운 교회가 많아도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보면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 성령이 충만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들은 그 수가 적어도 세상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많은 수가 모이고 교회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교회가 많은 힘을 가진 것처럼 보여도 생명력을 잃은 교회들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생명력이 있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를 원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온세한 교회는 늘 깨어있고 거룩한 모습으로 이름만 교회가 아닌 진정한 교회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나오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그 복을 세상에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세한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교회와 이름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늘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세한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언제나 기억하는 교회와 그 이름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이 세대를 복음이 가진 생명력으로 인도하게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허락하시고 말씀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삶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는 예물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귀한 것을 드리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아름다운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게 하시며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능력과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세상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날마다 믿음과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귀한 것을 드리는 믿음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살아서 온전한 생명을 세상에 전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온생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 위에, 그리고 주의 긍휼이 필요한 대한민국과 캐나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